주여 나를 긍휼하게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숨 쉰다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열심히 입서비스도 하시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랬어요.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솔직히 입서비스도 못하고 손안도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시고 축복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야 가라, 어디로 갈 거요? 전도로 가라. 그래 누구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 속에 뭐가 있냐? 피스 속에 뭐 있냐면 그 축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가 가서 그렇게 축복을 빌어라 이 말이라. 그런데 그 집에 빈 평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거든. 네 빈 평화가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온다는 거라. 자,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 사람 어떻게 축복을 많이 빌어, 조금 빌어? 엄청나게 빌어보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나가는데 신나게 빌어주는 거라. 그것이 듣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라.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라. 여러분 열심히 돌아다녀. 아침에 자기 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박보환 집사를 주차장 때 만났잖아. 가려고 딱 준비하겠는데 내가 뭘 힘이 있어? 가라 가지 마라 힘도 없잖아. 그냥 그렇지. 근데 안 갔어. 마음을 읽으셨나 봐. 솔직히 그렇지 않아? 주회종들은 한 사람 보면 이야 저거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가면은 또 간다고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힘이 있어, 파워가 있어. 그냥 마음으로 우는 거지 그냥. 그랬더니 그 마음을 읽었어. 왜? 같은 처지 비슷하거든. 지 처지 내 처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지 뭐. 그걸 앉았어. 할렐루야. 사람이 처지가 비슷하면 마음을 읽어줘. 마음이 자기는 엄청 잘나고 저 사람 본다고 하는데 그게 읽을 것 같아. 못 읽어. 가슴 아프리 아는 사람은 가슴 말이 한 사람끼리 마음을 읽어줘. 그래서 야 그걸 보고 내가 기분 되게 좋아. 아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읽었다니 저 사람은 많이 성장했네. 믿음도 좋아졌네. 걸어 살아있을 때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이런 얘기 할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곧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숨 쉬는 거거든요. 죽어버린 사람은 숨 쉬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소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서 2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솔직 담백하게 기도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너무 거창스럽게 하게 되면 주님 뭐라 하냐? 야 너무 거창하다 야. 네 말만 듣고 해석하기도 힘들어. 아니 내가 지금 전 세계 방언인데 그 말 다 듣고 해석하기 얼마나 힘든데 너도 그렇게 쓸데없이 용어를 쓰냐? 그냥 편안하게 해. 그냥 네 마음 숨기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나한테 털어놔. 그냥 숨기지 말고. 저쪽에 숨기지 않는 사람 들어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또 그냥 욕을 털어놓는데 안 털어놓으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서 아이 털어놔 그냥. 그리하면 뭐가 돼요? 주의 마음을 내가 감동케 하게 되고 내가 주님 마음을 감동케 하면 그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나를 감동케 만드는 거예요. 고로 가장 기도 잘하는 사람이 뭐냐? 기도할 때 감동돼서 두 눈에서 눈물이 퐁퐁 쏟아 나오는 것이 가장 기도 잘하는 거라.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권픽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시편서 6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고 얼마나 슬프게 기도했으면 세상의 침상에
심상을 띄울 정도 되고 요가 눈물로 적셨을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곡성을 들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 내 곡성을 들으셨느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응답하겠다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겠다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행악자를 보고 떠나라겠을까요? 하나님이 내 곡성을,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라. 성경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100% 다 응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눈물로 기도했느니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이니까 악행한 자는 다 떠나라. 나를 괴롭히는 자 다 떠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친정에 시집가 갖고 친정왔던 그 이제 딸들이요, 친정 엄마 붙잡고 원정하면서 눈물 흘러요. 그걸 흘러나 돌아온 다음에 뭔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나마 시원하네. 왜? 시어머니 신나게 흉보고 시아버지 신나게 흉보고 그 못된 놈은 남편 신나게 흉보니까, 그런데 아무 말 않고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그러나 털어놓으니까 마음이라도 시원하더라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이 첫째 시원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뭔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도와줘 버리면 해결되는 거잖아. 주님은요, 그냥 작정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그때 맞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결론은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서 6편에서부터 10편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이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솔직히 토하고 용서를 구하는,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박부환 집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래봐도요 나이도 먹어가고요 신체도 약하는데요, 아이고 너무 그런 거 섹시한 보려고 90kg 가는데 힘들어요. 좀 도와줘 봐요. 왜 하면 안 해? 여러분, 90kg 오는 거 쉽지 않소. 보통 정성으로 오지 못해. 교토 올 때 톨게이트 세 군데나 지나.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 어제 그렇게 왔거든. 그래도 하나님의 약져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나고 좋아하면 나 돌아갔지만 병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등 돌릴 수 있겠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웃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병들었을 때 웃으면 오히려 짜증내는 거나 투쟁 부리는 거나, 그 투쟁 부릴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어떻게 돼? 그냥 고맙다고 해야지. 눈물 흘러주고 그래야지. 왜 하면 안 해? 이쪽에 계셔? 그래. 모든 자체가 자신만 생각, 자기들만 생각, 자기들 아니라니까. 직장에 나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넣고 또 흘다 상사에게 뒷구점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끝마치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남편을 일하는 거 그런 그 의무감 때문에 이곳에 오는다는 거 얼마나 솔직히 정성이요.
하도 예수의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 말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지만 그래도 지성 드리면 된대. 하물 남편과 부인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다 히스기 왕은 고백을. 그러니까 병을 하나님께서 병을 줬어, 한마디로 얘기했어. 근데 히스기 왕이 보면은요 참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교만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을 여호와께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왕인들 무슨 필요했겠느냐, 병도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집이 수채 있으면 무슨 필요했겠냐, 병도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멘이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요것서 트레이 훈련 받고 계시면 집이 세 채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필요하겠느냐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멀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 오히려 그것이 지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돼가 하나님께 멀어진다게 되면 뭘 얻고 뭘 잃어버린 자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스기 왕도 수많은 일을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신당을 죄 부쉈습니다. 포로를 풀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그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생전에 제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로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한 한숨도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그 밤잠 자리 못하고 한숨 쉬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섭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넘어와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기도해 준다. 성령님 기도해 준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요. 같은 동체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게 되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때와 같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투르키예가 우리 그 옛날엔 터키였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난리를 하고 있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터키였던 나라였죠. 근데 거기가 투르키예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잘 모르시겠지만 터키입니다. 근데요, 수많은 사람이 지진을 통하여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재 사망자만 2만 5천 명쯤 되는데 사망자는 차라리 죽었으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2만 5천 명을 지켜봤던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영하 7도 15도 정도 되는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어떻게 그들이 밖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다 보니까 그것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 저희들이 보통 3일 내지 5일, 일주일 정도 판단했지만 벌써 전쟁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죄 없는 백성이 희생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떨고 있고 한겨울에 전기도 없어 떨고 있는 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닥으로 여러분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2만 명의 태풍을 통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집회가 있어서 안 가겠다는데 계속 오라고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갔을 때 목사님 4-5분이 따라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한 번도 기도하다가 목이 잠긴 적 없는데 제가 가서 밤마다 하나님께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목사 한 잔에 불 붙으니까요 따라왔던 5명이 다 따라 같이 무릎 꿇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목놓아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기도의 은사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그 선교사 하는 말씀, 내 평생 예수님께 한 번도 목 잠긴 적 없는데 이번에 단 5일 동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이 잠길 만큼 기도를 원 없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조금 더 잘하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전도사님 또 순교당하고 새로운 전도사님 오시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구역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십리 현대어로 4km쯤 되는 곳에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 저보고 구역 예배를 가서 인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그날은 굉장히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 날씨였고 보통 새로운 길을 걸으면 얼음이 무릎 위를 쌓았던 만큼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심리는 누구도 구역 예배 인도를 안 가겠다는 것이 그 생각이었고, 근데 그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았고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날뛰는 한마디 윤영석이 생각나서 불렀어. 근데 가서 찾아오니까 그때 또 다른 구역 예배를 제가 인도 못 다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윤 선생 왜요? 거기에 가서 구역 예배 인도하고 오시지. 저는 무슨 구역 예배 제가 왜 가요? 그래도 나보고 가라는 거나. 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 중고등학생이 있었으니까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두 여학생이 있어. 눈을 딱 보여주니까 이도 눈이 글썽글썽 가기 싫다는 거지. 야, 그래도 가자. 그래서 둘이를 데리고 갈 때는 뒤에서 바람 치니까 그냥 밀려서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끝마치고 그 당시요 구역 예배 한번 드리려면 보통 어느 정도 마음을 하게 되면 떡을 했어요. 떡을. 여기는 요즘에 기계로 떡을 만드니까 쉽지만 시골은 그런 기계 떡이 있겠어요? 그걸 떡을 치고 뭐니까 슈리에 쪄가지고 그냥 또 넣고 또 넣고 쾅쾅 박아가지고 해갖고 거기다 쫙 해서 거기다 콩가루 쫙 발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떡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놓고 구역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가서 설교를 했더니 떡을 주시면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속으로 참 자고 가라 가십시오. 제발 밤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윤 선생 자고 가. 그냥 너무 추우니까. 근데 한 번은 사양한 동양의 미덕이 되나? 아이고 가지요 뭐 하니까. 그래 가. 그래 가. 그 순간에
두 학생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학생과 여기에 있는 교사는 두에서 눈이요 치해요. 왜? 너무 고생스럽게 왔거든요. 행여나 잘못 길을 떨어서 낭떠러져 넘어질까 봐 셋이 손을 꾹 잡고 하나 떨어지면 하나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왔는데, 아니 밤에 어떻게 또 가라 갑니까? 자고 가라 하지. 옛날에는 떡도 안 먹은다면 먹으라고 하더라고. 왜 그날따라 그냥 자라고 해야지 한 번 안 잔다니까 가라게 해버리냐고.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는데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두 학생을 그래도 보호한다고 다 뒤잡고 이렇게 오는데, 갈 때는 얼마나 그래도 뒷바람치 괜찮은데 갈 때는 막 앞에서 눈바라가 치고 눈은 여러분 무릎 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교사라고, 오히려 이들보다 믿음 없지만 그래도 교사라고 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호한다고 해서 가고 오는데 순간에 내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나 주의 종 될 거야. 아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에 튀어나와. 이게 상상을 못하는 말이 내 입에 튀어나와요. 하나 각본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 아침에 하늘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눈물이 두 번이 찡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 볼 때 나를 선택할 때에 그래도 순수했을 거 아니겠어요? 너 아무것도 아닌 그 추운 눈보라 쳐도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신미를 걸어다니면서 했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 너를 보아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종을 만들었느니라. 만들어 놓고 보니 후회가 막심하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시더라. 거로 물로 멸망시켰는데 내가 그때 너를 괜히 선택해 놓고 이렇게 후회가 막심하냐. 네가 그렇다 해서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버지 그래요. 나도 너를 선택한 것이 후회한다. 히스기 왕이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후회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눈물부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를 도와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생명자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부를 때요, 이곳에 또 이끌어갈 정도 할 때요, 하나님은 그래도 순수해서 선택했어요. 불러줬어요. 성령을 인치심했어요. 근데 지금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처음에 부를 때 그때 그 순수한 마음, 오직 그거 하나 보고 그때 내 입에 튀어나왔어요. 나 주의 종 될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끌어서 내가 오늘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하고 있네요.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나마 제가 미국에 또 목회할 때는 괜찮더라고.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에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하이클래스맨 아니겠어? 그나마 긍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끌어있고 어떻게 또 서울도 아니고 포천까지 와서 설교하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그 처음에 나를 선택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옳지니 그렇게 순수하게 그 추운 그때도 그냥 참고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주의 종만 내 종 됐게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수년 지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도 아유 하나님 나 때문에 가슴 아픔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냥 참을 것도 못 참고 목사라고 해서 많은 영혼들에서 울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부를 때 그래 그나마 이렇게 부스시게 너를 쓰려고 불렀는데 네가 보니까 네가 너무 잘나서 내가 못 쓰겠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었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오늘 나온 것처럼 여러분 북한 탈북민들이 한국 올 때 어렵게 걸어왔던 그 보면은요, 그래 나도 그때 구역 예배 한번 인도를 갈 때 나도 생사가 왔다 갔다 했시오. 왜냐 거기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눈이 너무 많으니까 길이 다 덮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가 이게 딱 있는데 이걸 밟으면 잘못하면 쭉 들어가 본다니. 들어가 버리 그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산 속에 길이 돼 있고 바다 위에 길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솔직히 어렵게 했으나 그러나 계속 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시편서 121편 8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의 체험하는 사건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아니라 내 앞에는 기적이 안 나타난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통하기 위해서 많은 병자와 소경 전력벌이 혈기 마른 자, 심지어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연못가에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종합병원 같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통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데는 치료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처럼 수개월 또한 수시간을 낭비하며 잠잠자지하고 앞자리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꾸역꾸역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것은요, 언제 몇 시 어느 날 이 물이 통한다고 선포됐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고 없이 급격히 물이 통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요, 물이 통할 때에 수많은 그곳에 좀 덜 병든 사람, 또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38년 된 자는 순서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때 38년 병자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내가 앞자리에 참석했는데 진짜 물이 동할 때는 좀 건강한 사람이 다 나를 밀어내고 다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솔직히 38년 동안 병들었으면 얼마나 힘있겠어요. 배짱 말랐을 것이고 그곳에 먼저 들어갈 힘도 없는 사람.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밀치고 밀어냈지만은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잘나고 힘있고 건강하는 사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밀고 돈 없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힘없고 나는 못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할 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그런 예수님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아멘하나 마음으로 감동돼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동돼서 주여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으면서 기도하면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 않고 또 다음 기회에 오겠지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까지 물이 통한 것처럼 우리 삶의 신앙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밀리고 밀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신학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잘못에 대해서 터져가지고 이제 펑크 나서 계속 피를 치워나오는 상태에서 돈도 없어 병원도 입원도 못하고 오히려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두세 발짝 걸어가게 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영등포 약국에 이제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혹시 주님이 고쳐줄까? 내 믿음 갖고는 못 고치겠다라고요. 그래 가다가 너무 어디로 버스 내려다 두세 발 걸고 약국 앞에 쓰러졌는데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나와서 발로 톡 차면 가 이 새끼야. 죽으려면 저리 가서 뒤져 이 새끼. 막 그래도 욕하는 거라. 그렇죠. 실제 그 약국 앞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약국도 힘들잖아요. 힘을 들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 다시 집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마장동 터미널로 갔는데요. 지금부터 약 4, 50년 전에 마장동 터미널은요 아무 질서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게 되면 먼저 힘 있는 사람이 다 앞에 간 다 밀어내고 앞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지금같이 줄 서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지금의 현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원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막 꾸역꾸역 밀어넣었어요 그냥. 그런데 해먹으로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정신 차려 그 버스를 타려는데 탈 수 있겠어요? 막 밀어넣으면 또 뒤에 얹히고 막 그래 갖고 또 못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누가 펑 밀어넣은 바람에 또 타기는 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밀린다는 거 제가 그때 확실하게 압니다. 38년 된 병자가 생각해봐요. 물이 동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 왜? 들어가려니까 아마 제한수가 있었나 봐. 다 차갖고 자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상처됐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주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했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 찾아온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희 문제를 내어놓으라. 내가 그걸 붙잡고 해결해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 속에 남들은 체험하고 있는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육간에, 여러분의 기도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사람 께 안에 선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 내 앞에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러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걸 증거를 나타내게 했고, 그 당시 사무엘은 뭡니까?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내 문제 붙잡고 이거를 기도하는데 쉬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다는 거라. 여러분 내게 기도할 것이 있거든 계속 기도하라는 거라. 애기가 왜 울어요? 근데 제 1번은 우는 것은 배고파서 울어요.
자, 배가 고파 웅행웅행 울면 누가 달려가던가요? 아빠가 달려가요? 아빠는 달려가 해결을 못해. 엄마가 달려가. 그래갖고 그렇게 시집가게 감췄던 것을 애기한테 딱 내면 딱 먹어라 그러고 그냥 주죠. 그럼 먹어요. 그럼 울음이 딱 그쳐요. 그리고 방긋방긋 웃어요. 기도하는 것과 어린애가 배고프다 우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어린애가 배고프다 우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고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길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함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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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벨레스가 못가리 물이 통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통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